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 시즌인데 저희들 또 이렇게 광고 말씀 중에도 있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김태경 집사님 댁에서 같이 또 추석 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믿음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난 월요일부터 예배 장소를 위한 다니엘 21일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장소를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부터 교회에 이제 재신방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선약이 있는 것들은 결혼식 주례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6시에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언제든지 시간 맞출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예배에 약간 늦었는데 아침에 그 차에 바람이 빠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다가 가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렇게 조금 늦고 많이 안 늦고 오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 못 만났는데 함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지혜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회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신뢰하며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귀한 믿음,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하고 복된 교회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모여 교제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근심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위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낙담하는 시간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굳이 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깨닫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힘써 릴레이 금식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정호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의 눈물과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율이 응답 2번 문제,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온 본문보다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설교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곳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련의 독재자 요셉 스탈린은 자신의 안전을 너무 두려워하였기에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침실을 8개나 두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매일 밤에 자신이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데도 모르게 무작위로 어느 곳에 가서 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들었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생각하면 그 백성들에게 혹은 전 세계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정치가 선동가였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자기는 정작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혹시 암살을 당할까봐 무작위로 아무에도 모르게 자기가 방을 선택해서 잤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누구든지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마음에 공포를 느낄 수 있구나.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스탈린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불치의 병이 혹시 여러분에게 엄습했을 때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에게 엄습했을 때에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그 찰나의 순간에 죽음과 삶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해 보셨더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분명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그 노력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저 죽음의 유령이 여러분을 엄습하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건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의 유령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의 유령,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일하였던 전에 일하던 일터였던 갈릴리 호수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뜻밖의 폭풍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유령으로 보였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바람과 바다, 이 자연 모든 세계,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론에 가보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에게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그랬더라. 이게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는 주이시기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게 다가왔던 그 차갑고 막 영혼에 이렇게 총알처럼 다가오는 그 빗방울, 그리고 아주 하늘을 찌르릉 가르면서 내리치는 그 천둥, 뭐 이런 어떤 폭풍우를 연상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자들의 경험이었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이고, 그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스토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내모는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들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인생의 풍랑,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풍랑이 오기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충분한 것 같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마치 폭풍처럼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무력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막 분투하면서 싸워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가,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깨달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모토로 가리키는 건 이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어. 연예인들이요, 스포츠 스타들이요, 정치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이제 19세기에 인빅투스라는 그 시의 끝이 이거예요. 인빅투스라는 말은 unconquerable,
정복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시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써놓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트러스트, self-trust,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별로 통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알아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넓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밖을 나서면서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 갈릴리 해변, 가달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붉은 분들 아니십니까? 대부분 어부였었으니까 이분들이라면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날씨가 어떤 것인지 전에 일하면서 풍랑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면 이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마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먹였어요. 그 무리들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 부지런히 그 음식을 나눠주고 아주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그들을 저런 호수의 다른 쪽으로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쪽으로 갖게 되고 밤이 지났고 10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막 노력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왜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까? 풍랑이 그들을 쳤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 오늘날 같으면 뭐 일기예보를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풍랑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압도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몰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젊음이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치병의 앞에서 여전히 주먹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이러한 운명 앞에 굴복하지 않아. 멋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런 풍랑을 통해서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저희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참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제 술을 한잔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술 한잔 딱 하고 야야 오늘 내일 또 만나자 하면서 내일 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집 앞에서, 집 이제 여기 들어가면 집이에요. 근데 그 집 들어가기 바로 전에 큰 덤프트럭에 치여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친구는 그 전화를 받고 즉각 달려갔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려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내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어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제자들 같은 경우에 12명이 온 힘을 다해서 이 oar를 잡고 깃대를 잡고 막 지어갑니다. 그런데 10시간을 계속 지었지만 수리밖에 못 갔다는 것은 불과 한 3, 4마일 갔을까? 그 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들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고 생존해 보려고 사력분투하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휩쓸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절망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이 강하고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도 정복하고 또 질병도 정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천재지변 같은 재앙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인간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2005년도 카트리나 기억하시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거기에 큰 제방이 있었어요. 무적처럼 보였던 그 제방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강력한 풍랑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에 우리의 통제력,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데서 겸손과 지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요,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요, 행복하고요, 참 즐거워요. 그런데 풍랑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이게 뭐지? 라고 깨지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풍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내면에 어떠한 마음, 내 내면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 내용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정말 기초로 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냥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풍이 몰아칠 때 이런 말을 하셔요. 폭풍은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폭풍은 여러분의 인생 뗏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폭풍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삶에 풍랑을 보내실까요? 여러분이 불안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풍랑 앞에 여러분의 유한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몰아치는 그 풍랑 앞에서 불안함과 공포와 이제 끝인가? 이게 다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그 구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겪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보다 먼저 저쪽으로 가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겪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풍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을까?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것을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는 과정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해고를 당할 수 있고요, 실현도 당할 수 있고요, 또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유한함을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필연성을 보면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그 풍랑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굉장한 믿음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사건들, 우리가 지금 4가지를 다뤘잖아요. 물론 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된다고. 제가 직접 그걸 보면 저는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두 번째, 신하의 아들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아니 38년 된 불구자 그냥 일으켜 세우잖아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풍랑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압박에 떨고 있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제 동네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에게, 친구 아버지였는데 전도를 하려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야박하게, 야 이놈아 우리 집에 오지 마,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 주먹을 따고, 야 뭘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무슨 예수같이 그런 보이지도 않는 뭐 믿냐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체격도 좋고 건강하시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뼈만 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질병이 그를 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선장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친다면, 여전히 사람들이 너 자신을 믿어, 최선을 다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듣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래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자신감 없어하고 인생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너 자신은 할 수 있어, 믿으면 돼, 너 자신을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715년도 프랑스의 루이 14세 72년간 장기 통치를 끝내고 사망했어요. 그의 장례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왕으로 불렀고요, 자신을 국가다, I am the state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하늘이 지고만 하여튼
그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기고만장했겠죠. 그의 궁정은 유럽에서 가장 웅장했고 또 그의 장례식도 그에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황금관에 안치되었을 때 그의 위대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당에는 관우에 특별한 촛불 하나만 켰어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약간 어둡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숙한 촛불 하나가 황금관에 딱 있어요. 자, 그때 마샬라 주교 연설을 시작했고 천천히 손을 뻗어서 촛불을 탁 꺼버렸어요. 그리고 한 말,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God alone is great.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유한함, 자기가 죽어서 이런 금으로 만든 관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인간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것이 왕이었던, 그것이 이름도 모를 종이었던 그것으로 그들은 거기서 모든 명예를 벗고 동일해지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도 잠깐 보니까 한국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나 된대요. 참 착각도 자유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치유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믿음 속에서, 이런 겸손한 믿음은 세뮤얼 러더포드의 말처럼 추운 날씨와 고난의 폭풍 속에서 가장 잘 자라는 묘한 꽃이다. 놀랍죠? 우리 겸손한 믿음 어디에서 자랄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풍랑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세요.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세요.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중보자이시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요. 바쁜 하루를 보냈잖아요. 사람들 떡을 먹여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지지자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겸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밥을 먹여주고 경제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해서 세우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를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뭐를 기도했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보내셨다. 그리고 풍랑이 올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만약 그가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안다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알면서도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는가? 이들이 풍랑을 통해서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것을 보시면서 그쪽으로 풍랑 가운데에서 그 절박함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에서 제자들이 멀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은 그들을 보고 있었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고통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들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직임 하시는 일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소성하는 것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자비로우신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이시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랑 속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을까? 풍랑 속으로 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저 같아도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천둥이 치고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고 비가 막 때려 총알처럼 얼굴을 때리고 있고 부지런히 노를 짓고 있고 어디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심신이 다 지쳐서 이렇게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 컴컴한 가운데 번쩍번쩍거리는데 어떤 존재가 물 위를 걷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시겠어요? 죽음의 유령이 이제 왔구나, 이제 우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령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비를 맞으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오셨던 구주였던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가장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야, 어떻게 그 모멘트, 어떻게 그 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구나. 물 위를 걷는 거 당연히 그렇고 바다를 잠재우는 거 당연히 그렇고 거친 바람을 잠재우는 것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느낄 것은 이런 풍랑이 오지 않게 주님,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게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면서 풍랑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고 싶다는 것. 그게 이제 데이비드 F. 가랜드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폭풍우에서가 아니라
폭풍우를 통과하며 우리를 구하시는 구세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세 번째는 뭘까?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뭐예요? 풍랑, 파도, 이 자연세계 자기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해 보려고 하죠. 시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이게 되나요? 풍랑이 다가와 보십시오.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계셨고, 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행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요, 풍랑을 통해서 풍랑 속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자, 그런 정말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사건이 있겠어요? 정말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그분을 앞에, 야,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이 깨달은 건 그거 하나잖아요. 이거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른 사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죽음의 유령인 줄 알았지만, 안심하라, 내니 it is I,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통과해야 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줄 때, 혹시 요즘 여러분 손 잡아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병원을 방문했는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초조해요. 어떤 질병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가까운 분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손을 뿌리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데 나가서 뭔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초조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두려워서 물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손을 턱 잡아가지고 물속에서 꺼내주잖아요. 제자들을 그 풍랑을 통하면서 건져주시잖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힘이 세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강력한 손이 아들의 연약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혹시 풍랑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아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데 믿음도 어디 간지 출장을 갔는지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짖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질린 것 같은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지그시 잡고 이끌어 주신다면, 아마 이 스토리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우리 내면에 혼동된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두려움,
불신의 의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보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풍랑을 통해서 드러난 그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신성,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믿음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통해 드러난 믿음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 다 죽음의 유령이 다가오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주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주님의 유령,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무엇인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시며, 근데 이제 여기 주석을 보니까 여기 if라고 하면 가정절이잖아요. If it's you, Lord, 그렇게. 근데 그렇게보다는 since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로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since, because로 하고 한다면 because it is you, Lord, 그러면 이렇게 듣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없지 않아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풍랑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공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 포인트는, 그는 어디로 가고자 원했습니까?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멀리 있던 것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엑사이팅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 놀랍죠? 굉장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가 눈을 주님께 고정해서 나아갔을 때는 빠져들지 않았지만 곧 그는 빠져들기 시작해요. 왜?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보니까 그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는 빠져들기 시작했더라. 의심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이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음과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와 주님의 크심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믿음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는 의심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환경이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뭐라 하면 주님께로,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활용하라. 놀라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릎 위에 걷는 그런 익사이링한 모먼트가 올 수 있고, 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한번 이제 기도해요. 그분의 기도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공감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산을 움직여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믿음으로는 작은 개미집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주님을 아는 기쁨과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인생의 산을 옮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은 저를 큰 절망의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짐과 고통과 슬픔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을 때 주님은 항상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진정시키고 제게 너무 커 보이던 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서를 내야 할 때, 매일 걱정과 상심이 계속 쌓여갈 때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산들이 변장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걸 봤다는 것 뿐입니다. 아니요, 제 믿음은 너무 작아서 산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늘의 주님, 항상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산이 있는 한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이 저의 힘이 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것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또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결국엔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24년도에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영국인 2명이 등정을 하려고 도전을 했어요. 처음도 도전했고 두 번도 도전했지만 이제 처음에 갔다가 오고 두 번째 도전했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정대로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원정대 중에 한 사람이 벽에 걸어놓았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레스트여, 우리는 한 번 너를 정복하려 했지만 네가 우리를 이겼다. 두 번째로 정복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너는 우리에게 너무 강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여, 넌 더 이상 커질 수 없고 우리는 커질 수 있으니 우리가 널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손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다가옵니다. 근데 풍랑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 더 이상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믿음이 더 자랄 수도 있고 더 신실해질 수 있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 성장할 수 있는 믿음 성장에 대한 가능성, 성숙에 대한 가능성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풍랑은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갔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두려움의 시간도 지나갔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세 가지 배웠죠. 그 세 가지 정말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 그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J.I. 패커 글에 보면 그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과 딱 이렇게 일치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 점점 가까이 이끄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떻게 은혜로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순간들 오지 않도록,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일까요? 어떤 일이나 마귀나 어떤 세상의 유혹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많은 당혹스러운 순간들로부터 우리를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고 더욱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J.I. 패커가 하시는 말씀인데, 순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질투를 받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거라고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오해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에 갇히지 않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께 오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인생의 풍랑을 그분과 함께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풍랑 혼자 지나는 거 아니에요. 풍랑 속으로 오셨던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것을 만나면 나 죽겠다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의심에 우리의 눈을 막아서
때로는 절망에 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 곁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십니까?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위를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